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와가지고 또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돼서 참 감사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더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서로 이제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말씀 통해서 그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공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변화가 없다.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도 위대해서요.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 중에 그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면서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됐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또 어떤 것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였던 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진실한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의 진실한 변화는 즉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데 중심을 뒀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다가 아니라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방식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 이것을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변화가 내용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3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싫어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이게 바울의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3절과 비교해서 읽으면 이 구절의 의미가 선명해지는데요. 우리 3절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인데요. 진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한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인데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도 어지럽히고 피해를 입히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논리대로 육체를 굳이 말하자면 나도 신뢰할 게 있다. 내가 그냥 무시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육체로 말하자면 나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한테 받은 특권, 즉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특권이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게 된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두 가지를
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부끄럽게 하려고. 그게 그 두 가지를 크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을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특권은 뭐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와 레위기서를 보면 남자아이를 딱 낳게 되면 언약 백성의 자녀로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부모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부모가 어떤 사람이죠? 신앙적인 부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부모님이 행하셨고 또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온 것을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요 도중에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또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합니다. 5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좀 작은 그런 비교적 작은 지파였지만 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때는 그러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지나가면서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그 자랑을 가지고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다른 지파들보다 상대적으로 말씀을 잘 보존하고 따랐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잃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큰 특권이자 자랑거리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보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정확히 보면 바울은 자신이 좋은 가문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 아래서 잘 자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율법으로 말하면 즉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보시면 6절을 보시면 6절이 아니고 5절 마지막을 보시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쳐 죽일 놈들, 저는 못된 놈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화이트 진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엄청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그랬지. 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많이 연구했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진짜 철저하게 지키기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그랬어요. 그 모세 오경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들이 유전한 전통들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 막 만들어낸 그 유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저히 고수하고 서기관들이 전해준 그 전승까지 철저히 지키면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으니까 삶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모든 죄나 그 율법이 말하는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리와 청년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죄나 불이나 거룩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난 저 사람들하고 저렇게 살지 않죠. 이렇게 딱 분리시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악과 죄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한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말씀에 대한 깊은 열심이 있어서 유학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유학 가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생 중에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유명한 선생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 사람들, 당시 모든 사람이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신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을 기준으로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고,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게 이렇게 비유한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메시아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 나사렛 이단 예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잡으러 다녔고 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를 핍박해서라도 예수님 따르는 그 무리들을 핍박해서라도 이스라엘 전통을 유지하고 율법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는 그 열심으로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은 것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딱 봐도 정 바른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따지면 1순위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뼈대 있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런 사랑과 교육을 잘 받았고 교양과 품위도 있고 거기다가 뭐 열심도 있고 또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외국에 가서 유학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사람. 여러분 이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입니다. 1등 신랑감, 1등 친부감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들어가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받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나는 그렇게 참 세상적으로 보면 육체로 보면 그런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접속사가 뭐가 나와 있죠? 그러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이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은 전부 이런 거죠. 그러나 반대되는 거. 그러나 반대되는 거. 나의 가문과 혈통에 대한 자랑들. 내가 좀 상식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자랑. 내가 이만큼이나 배웠다 하는 그런 학문에 대한 자랑. 또 내 실력과 내 능력에 대한 그런 자랑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인정에 대한 자랑들. 이런 것들이 세상이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이죠?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육체적인 자랑을 갖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며 살았는데 그러나의 가치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면요, 바울처럼 그러나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생각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유익했던 것이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겨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죠.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잣대가 바뀌면서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유익하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쓸모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또 예전에는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을 잡으려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예 없어도 된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를 해치는 것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쓸모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장애물을 걸려 넘어지게 되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번역을 하자면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우리가 원문에 좀 가깝게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인식과 가치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정도로 너무 강함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의 사랑과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 어떻게 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어떻게 해가 됩니까?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외국에 가서 실력 있고 유명한 학자들에게 배우는 것,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해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무엇이 해가 되겠습니까? 남들이 나태하고 또 게으를 때 자기를 훈련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서 탁월한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이 왜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과 예수님과 나란히 놓고 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해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란히 놓고 볼 때 이게 해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최고 가치이시고 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신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파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것들이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나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만한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부유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이것은 형식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막 물어보면 예수님이 가장 귀해요. 그게 아니라면 실제 삶과 생각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뭐 이제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그 이제 청년들을 시집 장가 보낼 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뭐니뭐니 해도 신앙이 최고입니다.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이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집안 좀 어때요? 공부는 좀 제대로 했나요? 직업은 좀 안정적인가요? 연봉은 어때요? 키는 좀 어때요? 예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안 따질 수는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걸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뒷전이고 실제로 결혼할 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남들에게 말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니고요. 바울이 실제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이런 걸 나란히 비교해서 볼 때 이게 해가 될 수 있고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런 가치 변화가 실제로 있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형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9절에서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발견했기 때문인데 무엇을 발견했는지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유력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라. 아멘.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답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사실. 이게 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세상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지식은요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2는 2 이런 산술적인 지식 우리가 그냥 겪어서 아는 그런 뭔가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습득해서 그런 거구나 생각하고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교회를 많은 분들이 다니는데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사실 없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친밀한 지식을 뜻합니다. 관계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를 맺어서 아는 관계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말할 때 쓰이는 이 특별한 단어가 이 지식이라는 단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 만남이 없으면요 절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게 없으면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그렇게 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친밀하게 알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진심으로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또 기도할 때 나에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건 좀 오래된 일인데 대학교 때 알게 된 어느 후배가 있습니다. 참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배는 공고 출신이어서 저 같은 대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다닌 대학교는 공고에서 수시 모집으로 해서 또 뽑기도 했어요.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그 친구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고 출신이랑 수시 모집으로 해서 또 이제 대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고 출신인데
뭐 공부를 잘하는데 사실 얼마나 잘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경시대회 같은데 우승해가지고 보게 됐는데 생활이 아주 개판이었어요. 개판.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는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 생활에 있어서는 뭐 열심히 하는데 뭐 술과 담배는 사실 기본이고 그냥 뭐 믿지 않는 그 후배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머리 스타일하며 행동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써서 비속어 같은데 날라리 뭐 이런 행동을 하면서 다녔던 그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같이 학교에 들어온 한 친구의 소개로 선교단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IBF 선교단체에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제 후배는 이 선교단체가 뭔지도 모르고 또 이제 그 소개로 들어오게 됐는데 선교단체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학번 친구 같은 학번 그 친구와 또 선배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감동을 막 받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막 나왔습니다.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 기간이 딱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제 후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죠. 선교단체 친구들이 선교단체 선배 친구들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저 거기 가면 예쁜 그 자매도 있고 예쁜 여자도 있고 또 재밌게 놀다 올 수 있다고 그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예배 드릴 시간이 됐는데 얘가 이제 안 거예요. 아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닌데 내가 괜히 왔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잠시 그 말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아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 밖에 불러서 다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문을 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숨었어요. 예배 시간 안 가려고 거의 안 가려고 예배 시간 드릴 시간이 돼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예배 딱 자리에 앉았는데 후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하고 그 학번 친구가 형 못 봤어요? 나 못 봤는데 저도 거기 먼저 가라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얘 어디 갔냐고 찾아보고 해서 막 싹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없고 방도 잠겨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온 것 같은데 잠겨있지? 막 밖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방은 잠겨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데 짐과 신발이 또 이렇게 이게 보니까 예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도망치지는 못했겠다. 왜냐하면 이제 산골짜기 이름에서 수련을 했으니까. 그래서 선교단체 지체들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고 머리를 맞대고 얘가 어디 숨었나? 숨었으면 어디 숨었을까? 하다가 이제 혹시 방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 방에 싹 다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에 숨어 문이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방으로 들어가서 베란다를 타답니다. 베란다를 타고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딱 해가지고 아무데도 없죠. 그래서 옷장 한번 뒤져보자. 옷장을 확 여니까 그 후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을 죽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겨우 달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수련을 마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배였습니다. 그런 후배. 제가 만났던 후배가. 제가 군에서 전역을 하고 복학해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그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의 모습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나중에 스토리를 들었는데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후배가 무슨 바리새인 같아요. 아니 진짜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목사 다니는데 이렇게 막 다니는 겁니다.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성경 끼고 막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도서관 자리에 딱 가가지고 학과 공부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딱 놓고 성경책 펼쳐가지고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야 정말 신기하다. 공부를 지금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경책 줄을 쳐가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모습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 그랬는데 왜 지금은 저럴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 후배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예전에 예배드리기 싫어서 옷장에 숨고 그랬다면서? 아, 형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예전 모습이라고 나 달라졌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너 지금 이렇게 성경책 끼면서 열심히 성경 읽고 그렇게 다니냐 물어보니까 후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형 제가 언제부터인가 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읽었는데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말씀이 부딪히고 가슴이 아파져 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너무 못 살았구나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저한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게 됐어요, 형. 그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빼곡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그 후배의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봤어요. 이렇게 다니면 보니까 다 형광펜으로 다 그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할 줄 알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반드시 알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후배가 성경책에서 그 캠퍼스 안에서 거기는 미션 스쿨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군대인데 거기서 성경책을 남들 다 보는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왜 그렇게 다녔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난 그 예수님이 이 후배에게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끼고 다니는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달라진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많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하고 학벌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 수 있을까? 나무가 좀 이렇게 멋지게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 보기에도 좀 떵떵거리는 좋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주님은 그 주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또 자랑거리들이 예수님에 비하면 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좋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시간 동안 점검해보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신 우리 찬양 하시고 또 한 번